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안에서 예배함이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박순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어 피곤치 않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줄일 때에는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생명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선한 공기를 맛보며 오늘은 죄를 멀리 해야지 다짐을 해보지만 세상에서 살면서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온갖 죄를 짓고 알고도 짓는 죄도 있지만 모르고 짓는 많은 죄와 악한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사오니 이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의 햇살이 온 땅을 비추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험한 골짜기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급격한 확산 후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질병의 고통과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긴 사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조속히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모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께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우리 하원성명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작은 불꽃을 널리 전하여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안내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군 복무로 학업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멀리 떠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 삶 속에서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를 굽어 살펴주시사 그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강한 주님의 팔에 의지해서 나태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김현준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319페이지에 있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풍당당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나아갔습니다. 그 로마의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여행을 목적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늘 이 로마 심장부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의 용속의 시간들을 보내며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빌립보 지역과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합니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참된 기쁨,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오늘 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에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살든지 죽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 이유는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는 그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로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이 세상의 일들을 이분법적인 사고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일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으로 위원으로 봉사하고 새가족 섬김위와 차량위원과 청소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교회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은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는 너무나도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은 모든 것이 전부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에게 일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삶에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내 행위들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존귀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존귀한가의 그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의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존귀함, 말씀의 존귀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약속의 존귀함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과연 누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설레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설레임이 된다니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설레임을 가지십니까? 연애할 때, 우리 청년들이 연애할 때, 이성을 만날 때에 설렘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월급날이 다가올 때 설레임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결혼 하룻밤 남았을 때 얼마나 이 심장이 쿵쾅쿵쾅 터질 것 같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세상에 그 어떤 설레임보다 더 크고 행복한 설레임을 가질 수 있다. 이 죽음까지도, 죽는 것까지도 설레임이 될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설레임이라고요? 죽음도 설레임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품을 수 있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계의 많은 나라를 다 가보지 못하였지만 세계의 유명 명소들을 찾아갈 때마다 이 세계적인 문화 유산과 유적들을 보면서 감탄사를 내뱉을 때가 있었습니다. 눈으로 다 담을 수 없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찬란한 문화와 역사들. 제가 학생 때에 스위스 인터라켄의 음프라우의 정상까지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산악 열차를 타고 올라가는 그 광경 속에, 그 광경을 바라보았을 때 이 찬양이 고백되어졌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만 보아도 주님의 그 만드심, 그 역사심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고백할 수 없는데, 저 천국은 어떨까요?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집중해서 착하고 우리 충성된 종들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며 천국의 시민이라는 그런 위풍당당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지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21절의 그 말씀과 같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유익이 되지만 그들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두려움도 말합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관점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노릇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천국의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을 죽였던 이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지요?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사건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삶들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삶들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바울은 오늘 이 23절 말씀에서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떠나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나로라는 말인데 바울이 죽음을 언급할 때에 계속해서 사용하였던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에 작전을 받아서 전투 지역에 나아갔을 때에 로마의 군인들은 작전을 수행하면서 항상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텐트를 치고 그곳에 임시 장막을 설치하여서 힘을 가졌습니다. 이 떠나서라는 단어는 군사들이 어떠한 작전을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다가 다시 접어서 떠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텐트와 같은 삶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은 완전한 집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풍족하고 평안한 그런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텐트를 접어서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명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완벽한 집이 아니지만 우리는 완벽한 집, 저 천국을 향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떠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텐트가
단단하기 위해서 어떠 했을까요? 줄을 쳐서 팽팽하게 텐트를 유지하여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 텐트를 접어야 합니다. 이 텐트를 접고 줄을 풀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떠난다, 줄을 푼다, 이 뜻은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떠난다, 집으로 돌아간다. 예전에 이런 CF를 본 적이 있는데요.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라는 CF였는데, 우리 성도님들 공감되시나요? 집 나가면 완전 고생이다.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도 집을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고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가야 할 분명한 집이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은 우리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완전한 집입니다. 그 집, 그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그 완전한 집, 그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과 같이 이 죽음이 설레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잠깐의 임시 초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직 저 천국에만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믿음으로 죽음 또한 설레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더 좋은 일, 그리고 더 유익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익한 쪽보다는 좋은 쪽을, 옳은 길보다는 편한 쪽을 찾아서 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쪽보다는 유익한 쪽을 선택하고 쫓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좋은 것이 선택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좋은 것을 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의 품에 가는 것, 죽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또한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너무나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로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기 위함,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나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 그 유익함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유익함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생활하라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이 원문을 살펴보면 정치하라라는 이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정치하라. 매우 독특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왜 생활하라, 정치하라라는 이러한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여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3장 20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과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27절 말씀에 나오는 생활하라 같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활하라는 슬기로운 시민 생활을 말합니다. 내가 생활하는 것, 슬기로운 시민 생활로 나아가는 것.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내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오늘 이 시민권이라는 영향력 있는 단어를 통하여서 생활하라는, 정치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 듣는 자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문화와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활하라, 정치하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이 바울의 지혜를 배워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지혜롭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그 뜻과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늘나라의 시민, 하늘나라의 그 건세를 가지고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소개하고 나라의 권위를 세우고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화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파하는 것,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27절 말씀에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운동 경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 빌립보서뿐만이 아니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경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한 마음으로 이 말은
함께하는 말인데 저는 농구 경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농구 경기는요 5명의 포지션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물론 백업 멤버들이 계속해서 교체를 하지요. 근데 이 5멤버들은요 포지션이 있는데 1번부터 5번까지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1번 포인트 가드, 2번 슈팅 가드, 3번 스몰 포워드, 4번 파워 포워드, 5번 센터. 이 5가지의 포지션을 가지고 함께 하였을 때 한 팀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요? 다시 생각해 보면 5명 중에서 키가 작은, 키가 클 수도 있겠지만 포인트 가드만 있다면 그 경기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요? 반대로 보통 키가 큰 사람이 5번 센터의 역할을 하는데 키가 큰 센터가 5명이 경기를 뛰고 있다면 한 마음으로 경기를 잘 진행할 수가,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마음은 함께 하라는 말, 함께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도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뜻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이 한 뜻은 같은 정신을 말합니다. 한 번 더 운동 경기를 통해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축구입니다. 축구는 몇 명이서 하는 경기죠? 11명이서 하는 경기입니다. 감독과 코치와 선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경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를 하고 있는 이 11명의 선수가 한 마음으로 경기를 참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의 마음들이 각각 다른 뜻, 다른 정신들이 있다면 경기력이 어떻겠습니까? 경기력이 일정하지 못할 거고 한 팀이 되지 못할 거며 결국 제대로 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 뜻은 같은 정신을 가지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리고 협력하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로마의 군대를 통해서 이 협력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항상 3대가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열로 되어져 있는데 제일 앞에는 우리나라 군대로 치면 예비군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한 군대, 그리고 그 군대 다음으로 있는 열에는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좀 더 힘이 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번째 열에는 가장 강력한 최정예 군대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에 나가서 이 3대 방법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어떤 적들을 만나도 승리를 쟁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 방법에도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과 열이 바뀔 때 1열과 2열이, 2열과 3열이, 3열과 다시 1열이 바뀔 때에 그 틈, 그 혼란한 틈이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매일매일 연습하는 것이 바로 그 바뀌는, 열이 바뀌는 그 틈에 집중해서 공격당하지 않도록 최고의 전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협력하는 것은 마치 로마의 군대들이 한 걸음씩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이 뒤처져 있다면 기다렸다가 함께 걸어가는 것, 그런 너그러움의 여유 있는 삶, 그 모습, 그것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되는 이 속성이 바로 협력하는 한 뜻, 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한 마음, 한 뜻, 협력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이 속성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28절 말씀에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바울이 지금 전쟁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치 전쟁과 같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맞이할 것이고 맞이하셨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두렵고 어려운 힘든 시간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은 멸망의 시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이 힘든들이 구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끝, 그 멸망은 없습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저 천국의 소망을 오늘도 묵상하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본문 29절과 3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로마의 심장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돕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감옥 속에서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죽음조차도 설레임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하는 것, 그 믿음의 사명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고 겁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 기쁨의 서신인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그런 삶들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애물과 고난의 운동이가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세상에 어떠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결코 그 계획하심을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절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지금 이 순간대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하늘나라에 파송되어진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사실을 명심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짐으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설레임으로, 그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이됨을 고백하오니 오직 믿음으로 설렘으로 죽음까지도 기쁨으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복음의 능력과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발인 예배의 강고입니다. 29구역 홍종수 권사님께서 지난 26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대구의료원 국하원 장례식장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드립니다. 입간 예배의 강고입니다. 28구역 나말분 권사님께서 오늘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하원연세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입간 예배는 내일 오후 3시에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